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고 제가 주님의 성령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이곳에, 두 번째 주님의 성령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이렇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처음에도 지금 내 안에 하시는 분은 뭡니까? 주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그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바로 성령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확대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과 교회는 확장되어 오늘 2021년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성수동 교회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과 교회는 계속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시대는 곧 교회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도 115년 전에 시작될 때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에 그 성령의 역사로 이 성수동 교회가 존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특별히 배은망덕한 사람을 보면 우리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그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계십니다. 제가 그랬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빛의 속도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은 엄마와 같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배고프거나 무섭거나 조금만 문제 있으면 뭐라고 하죠? 엄마! 엄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엄마처럼 언제나 우리가 부르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엄마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배우면 배울수록 좋으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배우고 알아야 할까요? 그래야 성령님의 감동에 즉시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증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증거할까요? 국어 사전에 보면 증거라는 말은 밝혀 알리다, 증언하여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누구를 밝혀 알리고 누구를 증언하여 설명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절대 스스로 나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다. 영어로 shy라고 하죠. 너 참 shy하구나, 부끄러움이 많구나 할 때 그분은 그래서 우리와는 다릅니다. 유명세를 타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므로 기쁨을 느끼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은 가장 모순입니다. 저 사람은 성령은 충만한데 교만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교만하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겸손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성령님처럼 살면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흔히 우리는 겸손해지려면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이 겸손하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알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겸손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절대 겸손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교만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포인트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겸손하려면 무언가를 높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가장 겸손하신 영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사역을 저는 한마디로 조명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로 들면 성령님은 바로 조명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조명이 잘 비출 때 우리는 그 조명 기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 비추는 사물을 주목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천장에도요, 저의 얼굴을 비추는 밝은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명은요,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서
카메라로 또 여러분이 보는데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사진관에 가면 우리가 집에서도 찍지만 사진관에 가면 사진이 잘 나오는 이유는 조명을 잘 쓰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이나 영화를 찍을 때도요, 카메라 감독이 있지만 반드시 있는 것이 조명 감독입니다. 조명이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을 잘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수동교회에서 조명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의 심령으로 조명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비춰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조명하고 비춰주고 계실까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조명하는지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어떤 사람이 있는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엄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인간이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오직 제사장만 예배 드리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들어갈 때 죽을까 봐 발목에 줄을 매고 방울을 매고 들어갔습니다. 잘못했다간 죽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순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표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 가르쳐 줄 때 무슨 말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죠? 아빠 해봐. 아빠. 엄마. 실제로 아빠도 하는데 하는데 아빠 한다 박수치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아빠 해봐.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 아빠인데,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야. 사랑과 긍휼이 끊임없는 아빠야. 네가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란다. 지금도 믿음에서 멀어진 너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너의 아빠, 아버지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확실하게 틀린 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막연한 종교와 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감히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워하는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지.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너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말 하죠.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언제 안다고 하죠? 자식이 무엇이 되면? 부모가 되면.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인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밭에서 손발이 퉁퉁 붓도록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부엌에 앉아 대충 끼니를 때워도,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 식사할 때에도 나는 배부르다, 나는 생각 없다 하실 때에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얻고서야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늦게나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거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신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피조물이 신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은 절대 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 중에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성령님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또 한 분 증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외에 또 성령님이 증거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을 통한 증거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오지 않나요?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하셨습니다. 그 입을 다물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해도 귀신의 증거는 예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 증거하시는 증거를 예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증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의 증거뿐만 아니라 또한 존재의 증거를 받으십니다. 바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증거는 받지 않으시지만 성령님의 증거 그리고 제자들의 증거는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요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받은 제자인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쉽습니다. 지금이라도요 하늘에 구름으로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쓰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제 뒤에 있는 십자가에서 만약 신비한 붉은 피가 계속 흐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우리 철탑을 비추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혀가 둔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자신 혼자의 믿음도 건사하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지금 이 시간 나타나서 에코 섞인 목소리로 여기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국의 천사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죠? 아니요. 하늘에 있는 천국의 천사는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너무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혜를,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중보 기도 사역으로 유명한 사역자 조이 도우슨이라는 여자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중보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썼고요, 중보 기도의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절친한 친구가 그녀를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이 LA에서 동성애 생활을 계속하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조이 도우슨의 사위가 LA에서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고 사위에게 연락을 해서 이 친구의 아들의 주소를, 병원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정말 그 병에 걸린 그 남자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약물 치료 때문에 정신이 맑아지는 시간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이 도슨의 사위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전도하던 그를 사냥개와 같다면서 욕하면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내 자신은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고, 그것은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거부했습니다. 이 거절의 소식은 기도하고 있던 어머니와 조이 도슨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전도하거나 주변의 가족들에게 권면했는데 좀처럼 마음이 변하지 않고 더 강팍하게 우리에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조이 도우슨은 이제까지 수많은 중보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셨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읽고 있던 성경이 에레미야 16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필사하듯 노트에 적으려고 펜을 드는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친구였습니다. 방금 아들이 당신의 사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날 밤 꿈을 꿨답니다. 누군가 한 권의 책을 잡은 손이 나타나더니 이 책이 바로 너의 인생인데 이 안에 죄를 회개함으로 제져야 할 몇 장의 어두운 페이지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영접한 아들은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흘 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수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수성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충만과 임재와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성수동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그게 느껴집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요즘에 신방할 때마다 우리 성수동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함께 계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요, 자기가 신앙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구가 자기를 붙들어주고 격려해 주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들로부터도 듣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증거로, 여러분의 격려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로 성령의 갈급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홀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전하는 그 증거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연약한 나, 아직도 부족한 나, 감히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고백하는 나의 입술과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그 증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는 아빠, 아버지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그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님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